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추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세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 헤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자리를 다시금 세우고 또 세상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며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주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로 나의 이 처절한 싸움과 어려움을 주님은 정말 알고 계실까? 그런데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우리의 그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실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과 이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만나 주십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서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로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될 먼 거리인데, 근데 이 보면은 신분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오늘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이 호위하는 군대들, 데려가는 군대가 있었고 그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인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 율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이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또 굉장히 그를 신뢰하며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11절에 가서는요, 또한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에게 친절했던 이 율리오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 다 읽진 않았지만 이 27장을 읽어오시라고 이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이 뒤쪽에 가서 보면은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싸늘했고 또 이 신뢰하지 못했던 그가 나중에 또 변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내용이 이 뒷부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것일까? 오늘 이 27장을 잘 읽다 보면요, 그러니까 율리오의 그 상태의 변화와 함께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타고 있던 배의 상태들이 계속해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배의 상태가 변함에 따라 이 율리오의 상태도 변하는 것이죠. 이 처음에 그가 탔던 배는 2절에 보면 아드라무테노라는 이 배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배가 아니라 이 작은 배입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요, 그래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사람만 태우는 아주 작은 배인 겁니다. 그때 율리오는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사람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바울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은요, 이 배를 또 한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만 가는 게 아니라 더 큰 배를 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입니다. 이거는 엄청 큰 배라서 이제 그 안에는 많은 물질들, 그렇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그 배에 다 실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가 탄 배가 물질이 가득한 배로 변하게 되니까요, 이 바울을 대하는 그의 태도,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으며 그 물질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율리오가 하는 일은 이 죽어있는, 어쩌면 살아있지 않은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그의 태도가 또 한 번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물질이 가득한 배였는데 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이 물건들, 그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던집니다. 다 던지니까요. 이제 그 배가 어떤 배가 됐냐면 이 빈 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질로 그렇게 가득했던 배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냥 빈 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누구나 타고 싶어 했던 물질이 가득하던 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누구든지 도망치고 싶은 그 빈 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율리오가 그가 다시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질에 목매이며 그것을 지키려던 그가 다시금 사람의 안전을 귀하게 여기며 또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탄 배가 변할 때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이 율리오도 함께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이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환경 때문에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키워드 단어, 정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그 예전 일제강점기 넘고 이제 가통일이 되고 왔을 때 이 군사 독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요, 그때 잡았던 정신은 뭐였냐면 이 정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정의에 목말라 하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정의와 맞서 싸우니까 이 교회도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기독교가 이 무엇이 더 활성화됐냐면 대학교 안에서 있는 선교 활동들이 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단체 속에서 이제는 하나 되어서 그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는 그 앞장서는 그 기독교 단체들이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피난처의 역할도 이 단체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에도요, 이 신학이, 새로운 신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그때 들어왔는데, 이 해방신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의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시금 바꾸려는 그 신학 운동이 바로 이 해방신학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그 세상을 그때는 다 잊고 교회도 그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좀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이 번영과 어쩌면 그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모르지만 잘 살아보세. 옛날에 그런 구호도 외쳐보고, 이 회사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그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 교육이라고 해서요, 전도가 막 부흥하고 폭발하는 그런 교육을 그때는 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어디까지 왔냐면 저도 그 교육을 실제로 받고 왔습니다. 예전에 처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 허락 받고 이제 그 며칠 동안 함께 자면서 받고 왔는데, 그냥 전도도 아니에요. 뭐냐면 전도 폭발인 겁니다. 그리고 파워 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번영과 성장은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요즘에는요, 그 무엇이 단어가 자꾸 나오냐면요, 여러분도 뉴스도 봤겠지만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계속 중요시되고 그것이 이렇게 올라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요, 이 인권이라는 개인의 인권이 세상을 지배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우상이 되어다 보니까 이 인간 안에 숨어있던 그 교만함과 이기심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깝죠. 그 교사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곳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교의 권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권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는요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존경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신 분, 어쩌면은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어떤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더 못 배우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정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존중하고 했지만 이제는 다 다른 거예요. 부모들이 더 잘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한테 오히려 이 부모들이 교육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교육에 대한 막 유튜브를 찾아서 그런 기사도 있죠. 선생님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교육처럼 우리 아이를 교육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오히려 선생님을 가르치고 선생님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가르치는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예전에 임경재 전도사님이랑 그 얘기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한대요. 법적으로 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은 학교에서 법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럼 학교는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한대요. 이 법적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선생님도 법적 대응을 해야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온갖 정성을 쏟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그 시간에 그 법률을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법에서 또 이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료들을 모으니까요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서비스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교육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올바르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 안에는 존경할 어른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들어줄 선생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인권이라는 것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단어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인권 신학이 지금은 뿌리를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인권이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되어져서 공동체의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방향은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보다도 교회 안에 오면 우리는 내가 위로받고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과 섭리보다도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또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더 중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 신자가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말씀 중에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 중에 나가셔가지고,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냥 가시냐고, 이게 조금, 왜 벌써 이렇게 말씀도 안 끝났는데, 가십니까? 제가 밑에 1층에 있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시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도 센 것 같고, 좀 혼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대요. 그래서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간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맞을까 안 맞을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맞으면 교회를 다닐 생각이 있고 안 맞으면 교회를 또 다른 데를 찾아가 보겠죠. 네, 요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 작은 자가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내가 섬길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찾으며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경을 따라서 변하는 거는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언제나 받고 살아갑니다. 물질이라는 배를 사면은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사람이라는 배를 타면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정말로 부족한 100%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정말로 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경을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율리 오는 사람이요, 친절하고 인성이 좋고 막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배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물질이 생기고 시작하니까 욕심이 그의 안에 틈타기 시작하고 사람의 안전보다는 이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시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배가 빈 배가 되고 나서 다시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광풍으로 빈 배가 되니까 그 환경이 겸손해지니까 그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실 때는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데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환경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자녀의 환경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진짜 겸손한 것은요, 우리 깨어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진짜 겸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 겸손한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되게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앞에서 죄 짓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에는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주님이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우시고 비워져야 할 것을 비우면서 우리의 환경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목회자가 아니면요, 사실 이렇게 성경 안 봅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 안 보고 이렇게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뭐 그렇게 성경과 씨름하고 막 그러니까 저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저는요, 평신도 있었다면요,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안 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과 계속해서 씨름하도록 그냥 주님이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요, 아침을 먹여야 돼요. 자녀가 학교를 가요. 근데 아침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녀를 먹여서 건강하게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요리하기 싫은 그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게끔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의 새로운 제목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저를 지켜주세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더 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도요, 우리는 뭐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이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근데 이 도우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침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으로 드렸던, 내 욕심으로 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이 꺾으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기도는 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제가 있어야겠죠.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는 건 아닌데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내 기도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내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나의 그 죄를 향하던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더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것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 보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도 주님이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고 부활하여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을 강요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것도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그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럴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아빠도 이게 안 돼. 이게 어려워. 이게 부족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저도 핸드폰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 봐요. 유튜브 보는데 제가 보고 있으면요, 저희 딸도 같이 따라해요. 따라오면서 핸드폰 볼 때도 있고 막 책 보는데, 근데 언제 제일 문제하면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도 저는 제가 그거 고쳐야 되는 건데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 딸도 그거를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하고 어쨌든 책 갖고 와서 책 보면서 밥 먹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밥 먹을 때 책 보지 마. 밥 먹을 때 왜 핸드폰을 봐? 똑같이 그래요. 아빠도 보잖아. 아빠도 똑같이 핸드폰 보잖아. 근데 왜 나보고 보지 말라고 해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지켜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정말로 그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한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내와 남편, 배우자의 부족함이 보이면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며 닥달하며 우리가 서로를 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나도 이게 안 돼. 나도 이게 정말 힘든데 어려워. 근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어?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깡통입니다. 깡통. 아무리 모든 좋은 것 다 갖다 놔도 예수님 빠지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정과 힘든 힘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나서 정말 빈배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34절 36절에 보면 정말로 그 겸손해진 그들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행합니다. 사도행전 37장 34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먹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먹기를 권한 떡이 어떤 떡이냐면 하나님께 축복한 떡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그들이 안심하며 받아 먹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배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심하며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먹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그들 안에 그 말씀이 심어지니까요. 이 이후에 보면요, 상황 더 악화됩니다. 배는 파산되고 섬에 갇히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니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그 모든 항해를 이제는 잘 맞춰서 이제는 구조받고 구원되는 그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무너진 자에게 누군가 살아있는 자가 말씀을 공급해주면 그 사람도 주님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변화와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말씀을 주을 때 그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심령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내 정욕, 내 뜻, 내 노력, 내 열심은 가득한데 정말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겸손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